예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파주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KTX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면 승용차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배를 타고 부산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여름 부산까지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길이라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난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자, 그 뒤부터 이 아빠 다람쥐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열매를 모으고 또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이 다람쥐 가족은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됩니다. 또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옮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가정에 가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날도 이제 아빠 다람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새벽녘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외로워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당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다람쥐 새끼들이 전부 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큰 다람쥐가 작은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때 막내 다람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정을 위한 것일까? 가족들을 위한 것일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여름 동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정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등장합니다. 졸혼. 아마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졸혼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게 됩니다. 결혼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1가구 세대의 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2가구 세대를 1가구 세대가 제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행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을 한다. 언제부터 이런 말들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연합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발적인 비혼 출산.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자, 지방에서 미용실을 하는 어떤 젊은 여인이 이제 결혼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원해요.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서 덴마크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은 하고 싶다.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를 둘 수 있는, 아빠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독점적 다자연애. 자, 이게 뭡니까? 자, 비독점적 다자연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독점적 다자연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렇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 작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8년간 두 남자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관계보다 더 친밀하다. 이거 가족 관계라기보다는 가축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더라고요. 현 제도는 여전히 정상 가족에 갇혀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기자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정상 가족에 갇혀 있다. 현 제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양성의 인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쳤다. 그죠?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저는 병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국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언론사가 현 제도는 여전히 정상 가족에 갇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참 이게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정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그래서 혼자 기사를 보면서 단단히 미쳐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은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결혼식 올리고 산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에는 어떤 가정일까요? 자,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세운다는 이야기는 건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지킨다는 이야기는 깨어있다, 경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야간 경계를 서기에서 깨어있는 상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설계자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 또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그럴듯한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겉만 번지르한 속빈 강정과 같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이 차이를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텅 빈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워즈 시리즈로 이래가지고 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렸다. 앞만 보고 불철주야 뛰었다. 억만장자가 되기에 내 삶을 바쳤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와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들과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 속에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의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광팬이에요. 그분 책이 지금 출판되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은 구매를 합니다. 자, 목사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여러분들이 강연을 합니다. 수많은 저술 활동도 했습니다. 또 개인 경고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버지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목회자로서 그가 여러분 돌아가신 지가 여러분들 이미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와 관계된 수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지나치게 바쁜 삶으로 인해가지고 아내에게, 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또 여러분 감내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일과 안식의 리듬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은 것이다. 자, 직장은 우리들에게 일을 제공하고 가정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제공한다.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게 될 때에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여러분 집에서의 느낄 수 있는 안식의 여유, 이것이 혹자는 이르기를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가정은 여러분들이 안정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장 생활이 여의치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직장이 일의 보람을 창조하는 것이라면은 가정은 참된 안식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수구의 떡이 결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이야기는 고통스럽게 얻은 양식, 근심의 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어서 얻은 그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네. 결국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밤잠 자지 않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수고를 우리가 다 얻지 못하고 헛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자, 여기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삶의 피곤을 느낍니까? 왜 사람들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힘들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을 쉬고 잠을 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정말로 늦은 밤까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밤늦도록 여러분들이 피곤한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아니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정말로 죽도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야지 가족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년에 자녀들의 유학비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2조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비공식적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그 유학비를 포함하면 5조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러기 아빠들의 수입의 90%가 자녀들 유학비로 외국으로 송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신의 수입의 90%를 자식들의 유학비로 또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로 외국에 보내고 나면은 기러기 아빠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입의 10% 정도 정말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물론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갖고 조기 유학을 시켜서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려움은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가 얻게 되는 행복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일까요? 한참 젊은 날 그 어린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아내를 딸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정말 미친 듯이 일벌레처럼 여러분들이 일벌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뭔가 세어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헛되도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도다고 이야기를 하여요.
헛되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잖아요. 또 부부는 부부간의 여러 삶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생이별 해가면서 10년, 20년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얻은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쾌해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밤에도 잠을 잘 자게 하실 것이고 그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대요. 그가 잠을 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 복되고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데에서 자녀들에게 하면 돼요. 굳이 부부의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가옥처럼 상속권을 가지고 물려주는 것. 특별히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상급이래요. 그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나이 든 부모에게 큰 힘이 되죠. 의지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성문에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자식들이 잘 자란 자식들이 든든한 부모의 버팀목이 되고 자신의 부모를 변호해 주고 부모에 대해서 정당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면은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제 자기 자식을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수학 학원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온갖 여러 가지 학원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죽겠다라고 난리인데 부모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당신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이들을 막 몰아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한번 아이들과 같은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게 만들어봐라. 하루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빽빽한 여름 일정을 부모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감당해 보라고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부모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성장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복되고 즐거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온 가족이 서로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크게 출구하는 저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4살짜리 꼬마 아이가 폭풍이 치는 어느 날 밤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성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는 순간에 아이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모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달랩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항상 너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를 보호해 준단다. 그때 어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말로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보다는 이 두림에 떨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우리 가족 누군가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혹자는 이릅니다. 축복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된다. 참된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십시오. 어쩌면 그가 간절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고 있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우리는 노래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 집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